바울은요, 이제 분쟁이 가득한 문제투성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제 향한 메시지를 주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정답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말하면서 사랑밖에 없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나는 방언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확 뽐내고 했지만 그런 것으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질서로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를 계속해서 말해 주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교회의 분열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신 예수님을 추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듯이 아주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고 어떻게든 잡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듯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치열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여 주는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1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16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16장은 이제 첨언과 인사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오늘 진정한 결말이 15장에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복음이다 말합니다. 복음. 맞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오직 예수님만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해 갑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중간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말합니다. 이 말은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쫓는 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쫓아다녔나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저분을 쫓아다니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겠네?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표적을 따라 예수님을 쫓았던 이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믿은 자들, 헛되이 믿은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말재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의 지식을 좀 채워주고 자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헛되이 믿었다 말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이냐를 설명합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마지막에 죽으시고 4절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사 말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헛되이 믿는 것이다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지금 노란색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죠.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같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반복만 잘 확인해도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복음이냐? 부활하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까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512명 이상에게 자신을 보였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하나의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헬라 철학에 물든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네. 또 영지주의 이단 같은 곳에서는 영만 거룩하다고 했거든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육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서 내가 그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야 아는 거예요. 만나야 아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 주님 만나신 분들 계시죠? 만나면 압니다. 아, 주님 날 만나 주셨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목격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저도 2006년 1월에 우리 효자교회에서 대학교 다닐 때 졸업을 앞두고 박영춘 교수님 모시고 말씀 집회하다가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우리 친구랑 같이 여기 옆에 학사에 있었는데 거기 누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친구야 나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신학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너는 수학 가르쳐라. 나는 성경 가르친다. 그리고 그날 그해 9월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목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물론 다 신학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첫 열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열매의 시작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죠. 51절 5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우리가 부활하는 것까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로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나도 소망이 되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그 몸은 늙지도 않습니다. 그 몸은 죽지 않습니다. 그 몸은 건강한 몸이에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 몸은 슬픔이 없어요. 그 몸은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한 몸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리는 잠깐만 지나면 금방 깜빡깜빡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느끼시죠? 우리 인생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혜는 너무 한계적이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몸은 너무 기쁘면 안 돼요. 그럼 심장박동이 너무 뛰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절하고 오래 못 삽니다. 우리의 몸은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 안 죽는 몸이에요. 그 기쁨을 담아낼 수 있는 몸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수치하고 천국에서의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은 부활의 몸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은 이별이잖아요. 이별이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냥 먼 지역으로 이사만 가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울면서 파송을 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말 절대적인 절망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부활의 몸이 정말 기대되는 이유는 아무리 원하는 것을 해도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십계명도 보면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대부분이고, 율법에도요 이제 그거를 분류하기를 한 613개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라가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라는 거예요. 365 하면 생각나죠. 365일. 율법은 365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부활의 몸은요, 아무리 해도 죄될 것이 없다는 거죠. 와, 저는 이 몸이 너무 갖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죄를 짓는 게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 부활의 몸을 입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 얼마나 이 부활이 소망이 됩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도 부활한다. 죽은 자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잔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은 비통한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파송식이에요. 다시 만날 거니까. 그리고 더 좋은 몸을 입게 됐으니까 축하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죽음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2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3번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가장 불쌍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 땅이 전부니까 자기의 이름과 명예밖에 없고 사람들의 평가, 이 땅에서의 업적, 돈, 권력, 명예밖에 없어요. 그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으니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나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울은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지금 이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의 옛 몸은 죽어졌고 지금 나는 이미 부활의 몸, 약속된 몸을 입고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죽은 사람 뺨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옛사람은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미혼의 삶으로 혈기왕성한 그 삶을 살아갈 때 복음 전파하다 보면 때때로 육신의 정욕이 올라왔겠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게서 올라오는 이 정욕은 내 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유혹을 떨쳐버린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확 피가 막 거꾸로 솟을 때가 있었겠죠.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하나? 너무 억울하다. 막 올라올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죽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다. 그 선포하는 거야. 난 시체다. 저 사람이 나를 때리는 거는 나 옛사람이 얻어맞는 거지. 나의 새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난 죽었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정말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을 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선포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누르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지.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니까. 내가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는 지금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지.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도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바울이 한 것은 죽은 것밖에 없다. 그럼 누가 했나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어져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뜻, 나의 타이밍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썩을 몸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주님이 그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이치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이 한계적인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죄악된 몸이지만 이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 이 썩을 몸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고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올해에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냥 허리띠를 조이고 뭔가를 성취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의 뜻과 계획과 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하나 되게 한답시고 막 여기저기 들고 뛰면 오히려 더 파가 갈라지고, 야, 네 사람 만드냐, 뭐 이런 소리나 듣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고백은 오직 하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이미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171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한 복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예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혈기와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손과 발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진정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을 사모하며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만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으로만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복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려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이 나라,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됨을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패 가르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파당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질이 다르고 우리가 서로가 너무나도 달라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이 달라서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깨어지고 아버지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고 비난하며
내 생각을 앞서올 때가 어찌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접착제로 우리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 주 하나님을 아버지 나타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찌나 분열이 되고 아버지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진리와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 갈라지는 이 절망적인 개인주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편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옵나니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